삶에는 침묵이 어떤 군중보다 더 크게 외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친구들은 사라졌고 대화는 멈췄으며 기대던 어깨들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실수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면 어떨까요? 당신 주변의 공허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하신 재단이라면요. 어떤 영혼들은 연약함이 아니라 목적 때문에 분리됩니다. 하늘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맞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누구도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당신의 존재가 불편하게 여겨지며 거리감이 일상이 되었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이 왜 홀로 걷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거절, 투명함,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는 반드시 준비시키시며 준비된 자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드러내지 않고 숨기십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은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영혼은 해답을 갈망하고 하늘은 침묵하는 듯 보입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듯한 그곳에서 모든 목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건축을. 당신은 주위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모두가 떠났지? 왜 친구들이 사라졌지? 왜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지? 하지만 그 부재는 거절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군중 속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한쪽으로 데려가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장소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은밀히 부수고 다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격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뭔가 변하고 있음을. 더 이상 같은 대화에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시간도 예전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잊힌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기세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직 죽어야 할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단지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에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고립된 그 자리에서 감춰져 있던 불순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타인의 의견에 대한 집착,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목소리들과 산만함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직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목소리도 울리지 않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만 남기기 위해. 그 침묵 속에서 가면들이 벗겨집니다. 관객도 연기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용광로에서 성령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의도를 정죄하고 교만을 부수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감정의 오염을 깨끗이 씻어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름 부음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해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부재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허는 결핍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부으시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은 표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누구인지 전부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정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괴리입니다. 예전엔 재미있던 대화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즐거웠던 만남이
이제는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은 어울리려 노력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만도 차가움도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누군가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영적 주파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파수로 걷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얕은 것들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더 깊은 진리로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피상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혹은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박수를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웃음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예전의 틀에 맞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리를 요구합니다.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해받더라도 오직 한 분께 인정받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늘이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은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초대가 줄어들며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당신에게 속삭이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요. 대부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계시는 고요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성령의 비밀은 산만한 환경 속에서 흩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무대를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성한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의 조명을 끄듯이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하시며 당신의 영적 청각을 예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로움 같던 그 공간은 계시의 방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예전엔 그냥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는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인도하시며 섬세한 감각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 민감성의 언어를. 이 침묵의 수준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혼은 벌거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결코 듣지 못할 것을 듣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음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을 가장 사랑하게 된 자에게만 드러내십니다. 거절은 아프지만 또한 가르칩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영의 첫 번째 학교가 됩니다. 설명 없이 끊어진 우정, 이유 없이 배제당한 순간들, 보답 없는 사랑, 그 모든 순간은 하나의 신성한 수업입니다. 오직 절대 떠나지 않는 분에게만 의지하는 법.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습니다. 혹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사람들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심으시는 밭입니다. 인간의 인정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한 당신은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뽑아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섬기고 돌려받지 않아도 사랑하며 박수 없이도 버티는 마음을 빚으십니다. 상처갔던 거절은 충성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닫힌 모든 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니란다.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하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기세요. 거절은 나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인간의 존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해집니다. 버림처럼 보였던 것이 조금씩 하나님의 방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말도 위로도 지지도 없이 혼자 있는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평안.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임재에서 오는 평안. 감싸주고 안정시키며 붙들어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주변의 공허함을 통해 당신 안의 모든 공간을 채우십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남이 끊길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알아채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친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더 이상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대화하게 됩니다. 중개자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빌려온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떠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떠난 모든 존재보다 남은 그 임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에 귀한 것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보석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다듬어지듯이 당신도 박수 없이 시선에서 멀리 세상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선 완전히 드러난 채로 빚어지고 계십니다. 당신 삶의 현재의 투명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빚고 계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덮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안에서 잉태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거룩하여 부정한 손이 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문들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급한 노출로 인한 분산과 소모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드러나기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곳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때에 당신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나려 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띄게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숨겨졌지만 잊히지 않았다. 조용히 짊어진 모든 고통은 영원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외로움의 시간들, 말없이 흘린 눈물의 밤들, 단지 이해받고 싶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신적 정밀함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자궁이었고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운명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듣지 못한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못한 눈물을 모으십니다. 세상은 단지 지친 얼굴만을 보았지만 하늘은 준비되고 있는 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려는 영광은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편안함이 아니라 눈물과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 세워집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그 안에 계시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할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의견, 기대, 상처로 덧씌워졌던 모든 껍질을 벗기시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 꿈꾸셨던 원래의 정체성을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그 공허함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이후에 드러날 그 무엇은 하늘의 흔적을 지닐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당신의 모임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수준을 따라올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 즐겁던 대화들이 이제는 지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들이 설명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변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당신이 머물렀던 장소에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은 더 높고 더 깊고
더 정결한 것들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편안했던 것이 이제는 갑갑해지고 익숙했던 것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낡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며 날개는 새 장 안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시 연결되려고 해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진리와 통찰, 영적 경계의 새로운 주파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고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드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본질을 형성했고 이제는 아무 공간이나 당신이 지닌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주파수를 조율하고 계신다. 군중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침묵의 친밀함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가르치시는 교실이 됩니다. 그곳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간의 가치, 말의 무게, 경청의 깊이를 가르치십니다. 침묵 속에서 불안한 영혼은 안식을 배우고 부재 속에서 영은 분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목소리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성숙해집니다. 판단 없이 관찰하고 대답 없이 듣고 잃지 않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소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함, 외로움 속에서 태어나는 지혜는 다릅니다. 시끄럽지 않고 무대가 필요 없으며 타이틀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된 결정에서, 조용한 행동에서, 분별력 있는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당신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맺는 열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른 이들이 의견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계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방향 없는 천마디 말보다 침묵 속에 깨어진 마음 하나에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표시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분리는 거절이 아니라 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분의 것을 맡기기로 하실 때 그분은 거룩함으로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구별을 요구합니다. 평범함에서 끌어내어 비범함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중심에서 끌어내어 은밀함 속에서 형성하십니다. 여럿 가운데서 끌어내어 마치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분리는 자아를 아프게 하지만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깊이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인정받고자 하는 구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박수를 향한 욕망으로 지어진 구조를 비워야 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 보존하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부정한 손에 닿거나 평범한 길 위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부으시려는 기름 부음은 얕은 환경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장받은 사람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서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성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하늘 앞에서는 영광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분리는 나의 인장이다. 언젠가 모든 것이 이해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이 하늘의 언어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프게 느껴지는 외로움이 보호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치게 하는 기다림이 훈련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숨기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뒤돌아보며 왜 어떤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수많은 문들이 열리지 않았는지, 왜 많은 초대가 오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관계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끊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맹, 때이른 길, 기회로 위장된 산만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무대, 정확한 타이밍, 맞는 환경을 따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그것은 당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박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깊이 다가왔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의 외로움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다. 당신은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로운 여정은 벌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조용히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 감춰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잊힌 것 같은 밤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느끼고 분별하는 법을 배운 하늘의 학교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떠나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튑 것은 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재정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없던 시간은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허영으로부터 지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만나주신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용광로를 지나왔습니다. 침묵을 지나왔습니다. 구별되고 빚어지고 정렬되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짐에서 나오고 고통 속에서도 지켜낸 신실함에서 나오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지속된 충성에서 나옵니다. 은밀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소속감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핍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견고함을, 외로움 대신 목적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에 당신의 사랑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이 확신을 품고 걸어가세요. 세상은 당신과 함께 걷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은 당신을 앞서 걷도록 선택하셨습니다.